4월 21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부르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사 하나님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해달라고 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리에서 일어나 이곳까지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지만 이 땅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변화를 준 것도
또 우리가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먹을 수 있는 것도, 잠잘 수 있는 것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소원과 같은 그런 아주 귀중한 것임을 깨닫는 새벽입니다.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세상에 보냄받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성실하게 살아내는 작은 예수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우리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제 13장을 살펴보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처음에 나오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다음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에 잡은 물고기 비유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든 것을 한 번에 이거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여기저기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을까요? 여기저기에서 설명하셨겠죠? 그런데 마태가 이 여기저기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 7가지를 13장에 이렇게 다 편집해 놓은 것이죠. 다 모아둔 것이죠. 그죠? 비유는 하나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사실은 비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과 서로 다른 것을 대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쉽게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또 때론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비유는 사람의 관심을 끌고 그리고 허락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쉽게 알아듣게 이해가 될 것이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쉽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여 알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31절 32절은 겨자씨 비유이고 33절은 누룩 비유입니다. 두 가지 비유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장로님, 그겁니다. 겨자씨나 누룩은 작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 한편으로 이 작은 것이 나중에 엄청나게 큰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르신들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1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100원짜리 동전의 한 50분의 1 정도 크기더라고요. 동전이 작은데 그게 50분의 1이니까 굉장히 작죠. 뭐 수치로 이야기하면 한 2mm 정도 될까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작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제일 작은 씨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 작은 씨앗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당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였습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는 그냥 작다는 것을 상징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아마도 이 겨자씨를 비유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겨자씨는 1 또는 2mm 정도의 작은 씨앗인데 이것이 이제 자라나면 얼마로 자라나요? 1mm, 2mm가 2m, 3m, 더 큰 것은 4m까지 자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씨앗이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숲을 이루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겨자씨가 숲을 이루듯이 아주 무성하게 성장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작은 겨자씨가 무성하게 자라나 아름다운 숲을 이루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처음에는 어떻지만 아주 작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무성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겨자씨와 관련된 또 중요한 비유가 있죠. 기억나시나요? 믿음의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우리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마태복음 17장 2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20절입니다.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17장 20절입니다. 겨자씨만한 이런 작은 믿음도 상상하기 힘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뭐에 비유했어요? 겨자씨 믿음이라고 비유했죠. 그런데 너희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큼 아주 조그마한 믿음일지라도 무엇을 일으킨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렇게 작은 우리의 겨자씨 믿음도 큰 일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결국 겨자씨는 세상이 보기에 천국의 은닉성, 보이지 않는 것이죠. 또 처음에는 보잘것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엄청난 일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 작은 겨자씨가 엄청난 크기로 자라 숲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보이지도 않고 미약하지만 엄청난 크기로 성장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룩은 어떤가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 속에 보이지 않는 누룩이 반죽을 커다랗게 부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3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은 이렇게 작은 겨자씨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지만 엄청난 크기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17세기, 18세기 영국은 세계 최대의 노예 무역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팔고 사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산업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납치당한 흑인들은 짐승 같은 대우를 받았고 바다를 건너면서 비참하게 죽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예 무역의 아주 잔인함을 본 윌버포스는 노예 제도를 폐지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윌버포스는 후에 클래펌 파라고 불리게 되는 모임을 결성하게 되는데요. 노예 무역의 폐지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모은 것입니다. 이 윌버포스와 클래펌 파는 주위의 비난과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노예제 폐지를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노예제도와 관련돼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또 보통 노예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컸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노예무역 폐지 법안은 사실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11번이나 좌절을 겪은 후에 이룬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오랜 투쟁으로 지친 윌버포스는 병에 걸렸습니다. 척추 장애를 앓게 되었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그러나 1807년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1833년에는 노예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윌버포스는 병상에 누워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사흘 뒤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윌버포스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알듯이 영국은 물론이고 온 세계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런 믿음의 결단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영국은 물론이고 세계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비인도적이고 차별적인 잔인했던 사람을 팔고 사고 맘대로 부리는 노예제도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한 사람의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기준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작은 겨자씨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교훈입니다. 천국은 바로 겨자씨와 누룩처럼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고 감춰져 있지만 후에는 엄청나게 자라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작은 교회, 이름 없는 교회인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지금은 전도가 사라진 시대, 부흥이 사라진 시대,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사랑교회에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리고 간절한 이런 몸부림이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영혼을 향한 전도가 이어질 때가 되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영적 부흥을 가져올 것을 믿습니다. 어제도 새벽 기도가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을 차로 댁으로 모셔다 드리면서 권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길 결단하면 좋겠다. 현재 우리가 50명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1년에 한 명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교회로 예수님께 인도한다면 1년 후면 100명이 될 것이고 2년 후면은 200명이 되고 3년이면 400명이 되고 4년 후면 800명이 되고 5년이면 몇 명인가요? 1600명이죠. 예,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겠죠. 그렇게 모든 성도가 정말 간절하게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내가 아는, 내가 사랑하는, 혹은 내가 모르지만 내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있는 분들에게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규모에서 1800명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윌버포스가 노예제도 폐지를 처음 마음먹었을 때처럼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명만 1년 동안 전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죠? 바로 이 겨자씨만한 그리고 누룩과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그리고 아주 작은 천국의 은닉성, 이것이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주님께서 잃어버리고 간절하게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는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모두 함께 일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동행하시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윌버포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과 실행이 불가능해 보이는 적폐요 악이었던 노예 제도를 폐지했듯이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간절함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 쓰임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69장 바로 옆에 있는 거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찾으셨으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 하나님 나라가 바로 겨자씨와 같이 또 누룩과 같이 작고 처음에는 보잘것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나중에는 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윤영은 안수 집사님 그리고 조성우 장로님 그리고 정태호 형제 김다은 자매 그리고 나눠드린 교회를 위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또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